우리가 중심부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부로 몰려났습니까? 사람들은 중심을 향해 가고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쫓아가지만 비록 우리가 그곳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 주변부로 밀려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는 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가치를 안다면 어느 곳에서든 주님을 섬기지 못할지 못하고 어느 만남과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음을 믿사옵나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고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성경 구절 가운데 크게는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한 말과 그리고 그 나머지 흩어져 있지만 그 주변을 감싸면서 함께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이들의 마음과 열망은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그 중심부라 할지라도 녹록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 제비에 뽑히지 못하고 혹은 내 사정상 자원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서 항상 함께 있으면서 같이 힘을 합치는 자들이 수많은 자들이 오늘 본문 25절부터 36절까지는 그 동네 이름과 그 사람들과 지파들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확신을 또 중요한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자리값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이 교회당 상가 앞만 나가도 1층, 2층, 3층 뭐 임대를 한다 아니면 어떤 장사를 하는 사람들 보면 똑같은 건물에 있어도 층수에 따라서 임대료나 월세가 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정류장과 그리고 그 사거리 길과 그리고 조금은 한 보도블록 들어가 있는 곳은 뜸하는 기도합니다. 완전히 다르기도 하죠. 그것처럼 자리값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지연, 혈연, 학연이라 그러죠. 어느 직장에 다니고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고향이 어디 있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은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 또한 본질은 그의 고향이 어디든 그것보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더 중요하지만 쉽게 측량하기가 힘들죠. 근데 어느 아파트에 산다, 어느 동네에 산다, 어느 직장에 다닌다, 어느 학교를 나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대충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온전히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평균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으로 그 사람을 다 평가할 수는 사실은 없는 거지만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통계를 내서 어느 곳에 산다,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다, 어느 학교를 나왔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충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소위 말해서 스캔을 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와 현장과 우리가 걸어왔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한다면 그 모든 자리를 넘어서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잘 함께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 예수 계신 그곳, 그 어느 곳이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이 시간 전에 438장에 찬양을 했습니다. 3절 가사를 보니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붙들고만 있어야지가 아니라 지금은 집중해 보자면 그 주변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마음을 쏟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몇 킬로 떨어졌다 아니면 어느 동네에 사는 거에 따라서 그의 신앙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곳에 살고 있고 나는 이곳에 살고 이 학교를 나왔고 이런 직장에 다니니까 나는 참 좋은 사람, 나는 대단한 사람, 나와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큰 힘을 가진 사람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모인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나라는 사람이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가치가 없고 그리고 정말로 됨됨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비록 그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들과 같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동시에 그들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붙들 수 있다면 다 아닌 그 현장 가운데서도 참으로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기에 파송해 놓으신 예비된 사람 그리고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리값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값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중심부로 향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 자원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죠. 실제로는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사실은 내 민족, 내 지파, 나의 족속들, 친한 친척들이 함께 있는 곳에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유리하죠. 그리고 편한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중심부라 할지라도 미처 갖춰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 개발이 일어나고 이제 막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의 문을 달았단 말입니다. 번드레레해 보이지만 그 속에 채워야 될 것은 훨씬 더 많고 수많은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나의 평안함과 편안함을 자유로움을 내려놓고 불편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중심부로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솔선수범한 것입니다. 유익을 보기 위해서 다 갖춰진 곳에 열매만 따먹기 위해서 간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기환하여서 그리고 결단하는 지도자들은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 말은 뭐냐면 모두 다 자원할 정도의 좋은 현장은 아니란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벽이 이스라엘의 중심부이긴 합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이 많고 부담스러운 것이 많고 어려운 위협과 힘든 일들이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 또 자리매김할 정도까지는 힘든 일의 연속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자원한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비를 뽑아야 됐던 것이고 그래서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하여서 그럼 우리가 먼저 헌신하겠다라고 하면서 뛰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부를 향해 뛰어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땅값이 높으니까
이곳이 편하니까 병원도 학교도 그리고 쇼핑몰도 그 지하철도 지나가니까 조금 있으면 이곳에 땅값이 오르겠네라고 하면서 좋아서 중심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그 역할을 하기 힘들어할 때 지도자들과 제비 뽑힌 자들과 그리고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러면 이때는 내 모든 노력을 다해서 땀을 흘리겠다고 다 도망갈 때 중심부를 향하는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꼭 필요하니까요.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이곳은 이스라엘의 생명수입니다. 중심입니다. 심장입니다. 브레인입니다. 이곳이 무너지고 작용을 못하고 살아있지 못하면 전체가 병들고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는 헌신을 하고 시작을 하고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려야 될 때입니다. 모두가 원하지 않을 때 중심부를 향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뒷짐지고 구경합니까? 아니면 나는 말은 하고 싶지만 그러나 지도자로 달려나가지는 않고 있습니까? 혹은 제비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자원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내가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제비에 뽑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곳에 불편을 감수해야 될 때 내가 나서야 될 때라고 한다면 모두 다 스스로의 삶을 유지하고 보호하면서 뒷걸음칠 때 그때 과감하게 일어나서 중심부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성도님들 중직자들을 봅니다. 연수가 많지 않고 그렇게 돈이나 형편이 대단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눈물을 흘리며 한 자녀들과 후대들과 연약한 성도들과 새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이것으로라도 저것으로라도 어떻게 봉사할까 헌신할까 배려할까 하면서 뛰어드는 그 한 사람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생명이 살아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또한 확신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달려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들이 감당할 것을 감당해 가면서 중심부의 무게를 견뎌가는 것이죠. 거기서 무엇을 감당하고 어떤 무게를 지고 있습니까? 보세요. 11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고 레위 사람들은 거기에 수발을 들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바깥의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제사장들 그리고 16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전 일들 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은 또 그 모든 부분들에 또한 관여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의 진정한 재건은 뭡니까? 성전이 완공되어졌다. 제사장들이 도망가 버리면요. 그들이 불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요. 레위 사람들이 수종을 들지 않으면요. 과연 덩그러니 놓여진 그 성전은 흉물이지 과연 기능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동시에 그 성벽을 보수하고 그 오고 가는 모든 느비빈 사람들과 찬양을 하면서 모세 율법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일들을 이건 내가 볼 때는 대수롭지 않으니까 하나는 빼버리고 이건 내가 볼 때는 좋으니까 하나 두 사람 더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반차와 그리고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실제로의 역사입니다. 진정한 재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번드러난 것이 아니라 크고 화려한 건물과 교회당 예배당이 아니라 그 속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던 자들, 생명을 다하여서 충성되이 일하면서 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자들, 바로 그들을 우리 주님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도망갈 때 중심을 향해 뛰어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주변부로 머물고 있을 때, 단순하게 주변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이죠. 혹시 주변부로 몰렸나요? 이러면 사람 상실감을 가집니다. 내가 서울에 살다가 수도권에 살다가 지방으로, 아니면 내가 어느 동네에 살았는데 어느 아파트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박탈감을 가집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 다녔는데 명퇴를 했다, 은퇴를 했다, 뭐 잘렸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면서 흔들리는 나 자신을 늘 보지 않습니까? 그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언제입니까? 혹시 주변부로 몰려났을 때, 밀려났을 때, 혹은 너무 힘겨워서 주변부로 내가 나아갔을 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도 계속적으로 오늘 25절부터 36절까지 뭡니까? 그 도성 안에 살진 않지만 그 주위에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 일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덩그러니 놓여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주위를 빙빙 둘러싸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전부 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그 주변 동네들 어느 곳에 누가 거주하면서 이들이 함께 마음을 모두고 그리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다. 그것이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것입니다. 두 주변 동네에 있으면 관심과 주목도는 멀어집니다. 그러나 더 자유로울 수 있고 더 창의적일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많은 겁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숨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성전을 향해 온몸을 향해서 싸웠고, 그리고 그 오고 가는 무역과 모든 일을 가지고 다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물이 가능하도록 또한 공급했던 그 모든 사람들, 주변부에 있었던 그 동네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고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 주변부로 내몰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박탈감을 가지고 내가 망한 것처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울하게 인생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먼저 맛보는 자들입니다. 먼저 앞장서는 자들입니다. 대적의 침입을 그 성벽과 성전까지 가지 않도록 온몸을 다해서 먼저 막는 자들이고, 또한 오고 가는 사람들과 교역을 하고 일을 하면서 정작 성전 안에서는 하지 못할 것들, 꼭 필요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물들을 또 예비하여서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을 공급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밀려난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먼저 보내신 자들인 것이죠. 똑같습니다. 다 원하지 않을 때 중심을 향해 나가서 내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헌신하는 자들이나 자원했던 자들이나, 혹은 제비에 뽑히지 못했고 자원할 만한 용기는 없었지만 그 주변에 함께 있으면서 공급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소망하는 자들,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 계신 그곳, 어디서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서론에 자리값이 좋다고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wherever입니다. 어디서나입니다. whenever입니다. 언제나입니다. 여러분, 꼭 지금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하기 싫어서 미룹니까? 아닙니다. 지금이기도 하고 나중이기도 하고 어디서나입니다. 언제든지입니다. 그리고 꼭 이곳이어야 됩니까? 저곳은 안 됩니까? 꼭 저렇게 가야 됩니까? 여기는 안 됩니까? 아닙니다.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간 임하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언제 어디서나
그것이 답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헌신하며 중심부를 향할 때나 양보하면서 주변부로 밀려날 때나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열매 맺어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심부로 향하십시오. 향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주변부로 몰려났습니까? 거기에서 더 큰 일과 더 큰 믿음의 성취를 이루십시오. 왜냐하면 그 어디나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십시오. 거스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진리를 정말로 증거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도자들이 앞장설 때이고 제비 뽑힌 자들이 감사히 감당할 때이며 또한 누구보다 자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복을 받을 때이오니 주여 흔들리고 어렵고 문제가 되고 고난이 예비되어져 있는 그 중심부를 향해 우리 인생을 들이며 핑계대지 않고 달려나가게 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각자 역할을 하는 가운데 이제 내가 주변부로 혹 몰려났을지라도 그 주변부 가운데서도 중심을 향해서 공급하고 그리고 그것을 온몸으로 맞서 보호하는 참으로 복된 자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